자, 오늘 팔복 5번째 시간인데요. 복된 온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넌센스 퀴즈 하나 냈던 것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산 중에 가장 오르기 힘든 산, 부동산. 네. 그런데도 제일 좋아하는 산, 여전히 부동산이지요. 그래서 요즘에 MZ세대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끼어져 있는 세대에는요, 현실의 공간에서는 투자할 부동산 확보가 어려워서 요즘에는요,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가상의 공간에 부동산 투자하는 이 열풍이 불어온다, 이런 제가 경제신문에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이 회자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교회도 이제 좀 앞서가는 그런 교회들은 이 메타버스를 많은 부분에 교회에 적극 활용하려고 애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차원의 가상 공간에서도 경제활동, 문화활동, 또 정치활동까지도 사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 이런 메타버스가 이제 성도들이 교육하고 대면하여 모이지 못한 곳에도 자기의 캐릭터, 이거 아바타라고 부르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요즘엔 참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조차도 부동산 이 투자를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현실 세계나 가상 세계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참 좋아한다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솔깃한 말씀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모든 말씀이 사실 우리들에게 영적인 그 복락을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게 그 첫 번째 복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 하셨는데, 이 세 번째 복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현실의 가치로서의 땅덩어리를 이야기하신다, 이거 왠지 어울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또 이해해야 여러분 팔복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팔복은 8가지의 복을 말합니다만 서로 성질이 너무 다른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로서 하나의 복덩어리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줄기 빛이 7빛깔 무지개 색깔로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게 되죠. 팔복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의 큰 복덩어리가 그 안에 다양한 빛깔로서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팔복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누리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이라 하는 점을 우리가 볼 때, 이 세 번째 복 역시도 예수님께서 누리신 복에는 틀림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때 그분의 삶이 어땠을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과 팔복의 셋째 복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를 잘 보시면 이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뭐 자간이 전세니 월세니 차이는 있습니다만 머리 둘 곳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여우만도 못하고 공중의 새만도 못한 예수님 자신의 처지를 이 그냥 앓는 소리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명의로 집 하나 어디 땅 하나 전혀 그런 것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면 과연 이 복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팔복은 앞부분에는 그 복받은 인생의 상태를, 뒷부분에는 그 복받은 이유를 가르쳐주는 구조라고 하였는데, 세 번째 복도 마찬가지겠죠. 복되도다 너희
온유한 자들이요. 이렇게 시작할 때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상태가 무엇인가를 주님 말씀하세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문화권의 그리스어가 통용어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그리스어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이 재밌어요. 야생 동물을 온순하게 길들여 놓고 그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잘 타도록 길들여 놓을 때 그 말을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세상적으로 볼 때도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 쓰여지진 않죠. 온유하다고 말을 했을 때는 뭔가 유순한 건 있지만 좀 어떤 면에 있어서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결단력 없이 좀 나약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게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의 온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란 과연 이런 것일까요? 철학자들이 말하고 일반 윤리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의 것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착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부드러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이 그랬고 애통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온유함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개념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유함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이 온유함의 내용이 잘 나오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꼭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팔복화시켜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닮아 있죠. 닮아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사뭇 그리스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 안에는 겸손이 있고 가난이 있고 비참이라고 하는 낮은 상태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37편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그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어떤 캐릭터로 나오는가가 분명한데 1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텐데 그 온유한 자들이 누구인가?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부드럽고 유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온유한 자를 말할 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심성은 누가 뭐라 해도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지조 있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의 구절을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고 또 9절에는 누가 땅을 차지한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이게 같이 우리에게 와닿으면 온유하다는 것은 심성의 나약함이 아니고 강함인데 겉으로 보여질 때 마치 정말 유순하게 길들여져 있는 마음처럼 누군가에게 길들여져 있는 것이구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온유는 세상에 길들여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길들여진 마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길들여진 형성된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온유함의 대표가 될 만한 구약의 인물을 한 명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바로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릴 때 모세가 참 온유하다
여겨지셨던가요? 근데 성경은 진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어요. 지금 민수기에서 모세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할 때 그 장면은요, 모세가 구수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그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을 받아요. 미리암이 누구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만큼이나 지도력 있는 인물들이었고 혈육의 관계로 말하면 모세의 친누이고 친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게 어찌 보면 흠잡을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론. 그랬을 때 자신의 피부침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비방을 한 거예요. 미리암이, 아론이 공공연하게 모세의 지도력을 훼손시키면서. 자, 이럴 때 말이죠, 성경은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온유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대처한 부분을 보면 자기를 비방하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든지 아니면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든지, 모세도 권력으로 말하자면 힘낸 자리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한번 맞서 싸우든지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요, 이런 방구, 그 자기를 비방하고 자신의 지도력을 뒤흔드는 그 사람들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여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모세를 그 장면에서는 보여주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중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나온 말이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듯 온유함이란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상태는 어떠한 문제로 인하 자기가 낮아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 받아내는 마음이에요. 말없이 그것을 받아내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더 강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싸우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함의 대명사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온유함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게 돼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마치 멍에를 메고 짐을 짊어지는 짐승인 양 그렇게 빗대어서 예수님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하는 일반의 뜻이 길들여진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지는 이 사명의 짐을 불평 없이, 그게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면 내가 이 짐을 지겠습니다. 나귀가 자기의 몸무게보다도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주인 따라 걸어가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불평 없이 그 짐을 감당하심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타고난 성품의 온유함과는 다른, 그리고 세상적인 훈련의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온유함과도 다른,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짐을 말없이 짊어지고 가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온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 온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짐을 짊어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질 만큼 온유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하나님, 우리 저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의 사명의 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의 짐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짊어질까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말없이 이 짐을 짊어질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 가르쳐 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통 주변에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 천지고 악인들이 가득할 때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 쉬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들기보다 오히려 내적으로는 더 단단하고 강인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도 예수님 닮은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을 품은 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되새겨 봅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애통함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온유함을 예수님께서 괜히 이 세 번째 위치에 두신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복된 온유는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복된 온유는 애통하는 눈물 속에 길러지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상의 자질이라 저는 이 온유가 바로 그렇게 와닿습니다. 타고난 성품을 넘어 세상적인 훈련의 결과를 뛰어넘어 세상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천상의 자질,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복되다 말씀하신 온유함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온유의 씨앗, 말하자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성품이 영적인 DNA처럼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에 유행했던 MBTI 이 성격 유형 검사를 다시 막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타인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보던데요.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품의 유형일까? 생긴 모양 다르고 개성도 다 다른 성도들인데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은, 우리도 그러한 온유함이 있는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실 때는요, 어떤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 저 사람 참 부드럽다, 온유해,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온유함이 우리 안에 씨앗과 같이 뿌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신적인 성품의 문제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성도들마다 드러나는 온유함에 있어서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열매를 맺습니까?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옥토에 뿌려지냐 길가에 뿌려지냐, 그 마음밭에 차이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려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밭으로 기경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여러분 물을 주어 양분을 받아서 자라가는 식물처럼 이 온유의 씨앗이 자라가려면 다른 수가 없어요. 애통의 눈물로 내 죄 때문에도 아프고 세상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프고 힘들어하는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애통의 마음이 여러분 온유의 씨앗을 길러내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온유가 엄청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성도들이 갖게 되는 신적인 성품으로서 이 온유의 열매가 다름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열매 맺는 온유는 바로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져 있는 상태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상태를 여러분이 최상의 것으로 누려 이게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이 온유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걸 알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짐에 우리가 함께 동반하여 살아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온유가 더 강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누구 안에 이런 역사를 이루실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길 걸어가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바로 이 온유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서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땅의 개념은 오늘날과는 좀 달라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땅을 사고 팔고 매매의 어떤 그 거리로 삼잖아요. 근데 성경적 땅의 개념은 이 땅 주인이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셨으니까 원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는 동안 우리가 분배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걸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사실 땅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본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이 온통 이런 것에 물질 만능으로 바뀌다 보니까 땅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잊고 자꾸만 사람들이 이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 부동산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줄 때 바로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근데 그 땅은 어떻게 얻게 된 땅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복자들이 피비린내 나는 침탈전으로 빼앗는 땅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 누리, 마치 부모 밑에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는 것처럼 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데 뒷부분이에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가 받아 누리게 될 그 기업으로서의 땅은 화평한 땅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이 복락의 자리가 바로 기업으로 얻는 땅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여 받는 축복이 천국이라고 하였는데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토 안에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 그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토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살아생전 자신의 이름으로 땅 한 평 집 한 채 없이 사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전혀 주눅들거나 기죽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죠. 주님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럴 때 주님이 생각하신 주님의 땅 개념은 역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영토가 분명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업으로 받게 되는 땅, 바로 그 땅의 실체는 이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게 될 땅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둘째 복부터 일곱째 복까지가 어떤 시제로 쓰여졌는지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미래 시제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사는 동안 누리게 되는 부동산의 가치 이상의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영적인 유산일 텐데, 그것이 바로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기업인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아서 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장에 이르는 21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은 바로 이 새 땅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집 문제, 땅 문제, 여전히 성도들 역시도 고민 많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온유한 자가 살아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안정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안정감, 집 한 채, 땅 한 평 없었지만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 그게 예수님이 누린 복이라면 우리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전혀 새로운 땅의 개념을 여러분의 소유권으로 행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피비린내 나는 정복으로 얻는 땅이 아니고, 돈 많아야만 사는 땅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길 가고 주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부드럽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유업이므로, 성도라면 누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새로워진 땅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도들 모두가 이 영적인 소유로서의 땅,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기업으로 얻는 축복의 사람임을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도 이 말씀의 대상이 되어서 팔복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땅이, 그 지분이 정말 풍성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하늘에 쌓아둔 보화이고 하늘에 쌓아둔 축복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나라야 얼마나 부동산 경기가 널뛰기를 하고 안정감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부동산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우리에게 언제나 그 땅을 내가 이미 얻었고 앞으로 장차 내가 살아갈 땅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해하지 않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천국에 쌓아둔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축복의 말씀, 팔복의 사람 되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